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7장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 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남은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하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병을 체벌할 때로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은 칼날이여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의 벤 시타시 이르고 또 밧담에 가까운 아벨말헐라 경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기다가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이걸로 이제 손수건은 코 닦는 거였어요. 그런 거 모르시죠? 그때 겨울 되면은 소매 끝이 전부 다 새약하면서요. 이렇게 닦고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이거 하면 혼나고 여기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걸로 일단 코를 많이 흘리고 살았어요 그때. 기억에 학교 가서 배웠던 게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줄 맞춰서 그래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교실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은 선생님 칠판에다가 기억자를 크게 써놓고 그걸 가르쳐요. 기억. 따라하라 그래. 기억하고 이제 따라해요. 그 니은도 배우고 디귿도 배우고 리을도 배우고 그래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쭉 배워요. 이걸 자음이라 그러죠? 맞아요? 예.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아야, 어여를 배워요. 아야 하고 이제 아프다고 아야 그래요. 이제 아야, 어여가 모음이잖아, 그죠? 맞아요? 예, 모음이에요. 그걸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자음과 모음을 붙이는 걸 배워요. 기억이라는 자음에다가 아라는 모음을 붙이면 가가 돼요. 맞죠?
그 이제 각야, 거기여, 고기여, 고기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 자음과 모음을 붙인 데 받침을 넣는 걸 배워요. 그 이제 가자 밑에 기역을 넣으면 각이 되고, 니은을 넣으면 간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배워요, 글자를.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 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똑같이 선생님이 기억, 그러면 기억하고 따라했어요. 어느 놈이 니영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한글이 참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음과 모음을 붙이면 글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음을 받침을 넣으면 또 글이 돼요. 그 원리를 알면 글이 너무 쉬워요. 혹시 모음이 받침 들어가는 거 있어요? 모음이 뭔지 잘 모르죠. 신비로운 것은 우리나라 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글보다 더 쉬운 게 있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자음도 없고 모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글을 모르는 어릴 때는 글 배우는 게 너무 쉬운데, 나름대로 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네가 배운 글자 틀렸어 하고 이거 배우라 하면 그걸 못 따라해요. 제가 지금 와서 발음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안 돼요. 아니 놔둬라 그냥 살란다.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이제 제가 못해요. 그래 막 마음 쏟아서 막 하면 어쩌다가 되는데 고마 잊어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오랫동안 내가 거기에 굳어 있어가지고 이 바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알지요. 내가 하는 발음이 틀렸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걸 왜 못 고치고 살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왔던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 발음을 해도 남들이 다 알아들어 주니까 그게 저한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글을 배우는 게 틀렸다라고 내가 확 믿어지면 그때 고쳤을 텐데, 그때 내가 옳아서 통과된 게 아니고 자 원래 발음을 못하는구나, 경상도 아들은 저렇게 말하는 걸 하고 이제 받아줘서 이해해주고 같이 와서 그런 거지, 내 발음이 맞아서 듣고 이해한 게 아닌 걸 이제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늦었죠. 지금은 못 고쳐요. 안 고쳐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틀렸는데도 주변 사람이 그걸 그냥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줘서 통과돼 온 거지, 그게 영적으로 맞아서 옳아서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믿고 있는 신앙이 틀렸는데 본인이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분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려고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틀린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틀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분하고 싸워야 돼요. 그냥 아이고 선생님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 너무 강범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틀린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변행에서 행사를 마치고 톡으로 넘어가는 날, 저와 함께 하던 일행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며칠을 제가 계산을 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나 혼자 갔다 오면 제일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을 가냐. 내가 일정을 보니까 오전에 2타임, 오후에 1타임, 저녁에 1타임, 내가 도저히 소화를 못 시키겠는 거예요. 그때도 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몇 분을 좀 같이 갔으면서 갈 준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성룡차로 갈 수 없어서 성합차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갈라비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지방 도로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냥 비파정 도로예요. 그냥 커브를 돌 때 브레이크를 잡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받침에 닿는 소리가 나가지고, 땅이 비가 와가지고 막 물 파져가지고 막 그러면 닿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물이 없는 맨 땅에 가는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발을 얹을 때마다. 직감적으로 큰일 나다 싶어가지고 차를 세우라 했어요. 차를 옆에 세워. 갑자기 목사가 세우라 하니까 또 안 세울 수 없어서 세우기 세우는데 엉거주춤 세우더라고. 빨리 세워. 내가 좀 확인 좀 해볼 게 있다. 차에 내려서 내가 보니까 직감했던 것처럼 같은 거예요. 바퀴를 보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달아 없어지고, 그 안에 볼트가 쇠판이 디스크판을 깔아 먹었는데 고랑이 파져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이게 이제 막 디스크판을 무니까 쇠가 깎이는 소리였는데, 보니까 뒷바퀴 2개 다 그래요. 앞바퀴도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차 돌려라 그랬어요. 돌려서 이제 운전을 제가 해서 끌고 들어갔어요. 될 수 있으면 브레이크를 안 잡고 가야 되니까. 그래 이제 갖다 놓고, 성룡차 2대로 이동해 갔어요. 두 대로 가는데 뒷좌석에 3명이 앉아가니까 막 한 4시간, 5시간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가운데 앉은 사람 더 힘들지요. 나한테 안 기대려고 애쓰다 보니까, 용 쓰다 보니까 아마 치 안 낫겠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자동차를 보면서, 이렇게 차를 쓰냐. 한 번은 차를 탔는데, 현지 사역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차를 운전하는데, 기차가 이제 스틱이에요. 자동이 아니고. 기아 4단에 넣어놓고 후가시를 확
하면서 출발을 해요. 분노 문제를 이렇게 하냐. 가만히 보니까 거의 기아 변속을 안 하고 그냥 끌고 다녀요. 그날 내가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타는 거 없어진 그 차를 끌고 들어오면서 깜짝 놀란 것이 방클러치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다 닳고 없는 거예요. 사이드 땡기는 차가 굴러가요. 차를 세웠는데 약간 내리막길을 세웠는데 뒷바퀴 쳐다보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차가 슬슬 굴러가는 거예요. 그 막 나도 놀라고 운전했던 성교수 놀라고 막 둘이가 차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나는 핸들 잡고 그 친구는 브레이크 잡고 그래 간신히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세울 때 그러지 말고 기아를 넣고 세워놔라.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들으니까 기아를 넣고 이제 차를 세워야 기아 물려있으니까 안 굴러가잖아. 왜 이렇게 썼을까? 운전하는 형제가 운전에 대한 상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마 그 나라는 그래도 면허증을 주는가 봐요. 그런 사람에게 물건을 맡겨놓으면 본인은 온 마음을 쏟아서 차를 운행을 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면 본인이 화나겠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거는 차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 차가 뭐, 가격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하는 차인데. 한 사람의 운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차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 차를 끌고 다니면서 수천만 원 되는 차를 돈을 다 길바닥 깔아 문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고생했다, 나는 수고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이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게 밉다, 얄밉다, 야속하다. 불만이 많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짜 온 마음을 쏟아서 주를 섬기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는 나를 보고 누가 신앙 아니라고 뭐라 하면 우리가 감사가 됩니까? 열받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 차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생각을 따라 무지하게 내 나름대로 주를 섬기는데 나는 충만한데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오지 마라 그랬거든. 안식의 성의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걸 요구하더냐? 내 마당만 밟으니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오지 마라 하면서 막 진노를 쏟아부었어. 나는 처음에 그 생 읽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11절을 드리고 다 하는데 왜 문제를 삼지?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싫다 그러고 가오지 마라 그러고 막 눈을 감는다 그러고 안 쳐다본다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시오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다가 보니까 내가 못 보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이사야 1장 1절부터 쭉 읽었는데 10절까지 읽어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멸시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물러갔다. 패역했다. 온머리는 병들었고 발바닥 머리가 성아웃이 상하고 터진 것을 세로마저 흔적뿐 그것을 쌈에 짜매매 기름으로 유하게만 받기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그러고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을 보니까 11조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안식으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하고 거역하고 있으면서 행동으로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내 마음은 말씀을 무시하면서 껍데기로는 모양으로는 예배당에 나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외 가서 어떤 분을 교제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펴놓고 설명을 해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니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이분이 그분도 저를 만나러 어떤 분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이걸 좀 배우면 되겠냐고 가르쳐 드리겠다고. 자기가 그날 저녁에 철학 금식 기도하러 간다 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언제 날 잡아서 오라고. 그렇게 시간이 안 맞아요, 저하고요. 그러면 내가 없지만은 여기에 내가 아주 참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톡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나오면 저분한테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상담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러겠다고. 이분이 나 진짜 막 성경을 펴놓고 당신 신앙 틀렸다.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자기는 신앙을 잘한다고 하더라. 자기가 그날 저녁에도 밤새워 철학 기도회하러 간다 하면 금식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번 마음 중심에는 죄가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죄인은 영벌에 의인의 영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 어렵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어렵게 됐습니까?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 지옥 간다 했어요. 자기는 지옥 안 간대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성경은 죄인은 영벌이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은 요 사람만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는데 당신 그거 뜻이 뭔지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제3을 보고 하늘을 간다면 뜻을 알 텐데 그 뜻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 지옥 갈 거 아니냐. 당신이 믿는 교단에서 인정받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배우고 싶다 하면서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어찌된지 아직 몰라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참 쉬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배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기억, 니은. 그래가지고, 기억하고 따라하면 돼요. 왜 기억인지 난 몰라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게 기억이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기억이구나. 이건 니은이구나. 이건 티귿이구나. 이건 리얼이구나. 미음이구나. 그래 배운 거예요. 그래 배우다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배우다 보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다가 보면 믿음이 만들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이야기 좀 할게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자,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네 손에 붙였다. 이 회사를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도 여러분 거부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이 말씀에 여러분이 거부가 일어나요? 어때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준비되셨나요? 읽고 한번 대답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 읽는 분이 많아요. 뒤쪽에 보면 거의 안 읽어요. 큰 목소리로 시작.
기드온이 함께하고 있는 300명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주 시민을 붙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창대케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성질 나요? 거부가 일어나요? 15절을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마음에 문제가 없죠. 그죠?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민족을 붙여주셨구나. 그럼 내가 싸우면 이기겠구나. 하나님 이 회사를 내 손에 붙여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을 볼게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300명을 세 대로 나누면 이제 100명씩 세 무리가 나눠졌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은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이걸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대로 시킨다면 전쟁하러 가는 사람의 손에다가 칼날을 손에 잡지 말고 나팔을 들고 방패를 들지 말고 항아리를 들라 하면 이야 우리 대장 멋져야 나팔을 들고 방패 대신에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가지고 싸우러 가자 하고 그렇게 가실래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을 보고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미친다 그러면 내가 사업하게. 그죠? 사업하는 여러분을 보고 회사 나가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가 밥 먹여줄 거야 그러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회사 나가지 말고 나하고 선도여행 가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요? 미친놈 크겠죠. 날 보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미디안국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 손에 미디안을 붙였다까지 참 좋은데 손에 칼을 잡지 말고 나팔을 들고 한쪽 손에 방패 대신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아니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우리 손에 붙였으니까 마땅히 칼을 들고 방패를 가서 후리 잡아야지 왜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가야 돼요? 자, 이 16절을 여러분은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소리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요. 자, 여러분 이제 16절을 결정을 하셔서 17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손에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감추고 있는
3대로 나누어져 있는 이 300명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자, 너희는 누구만 보라고요? 나만 봐. 야, 드디어 본색이 나왔다. 내가 왜 목사 니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네가 뭘 잘난 게 있다고? 네가 뭐 옳은 게 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살아야 돼. 네가 학벌이 좋냐, 배운 게 있냐, 네가 인격이 좋냐, 인품이 좋냐. 양아치 중에도 상양아치 같은 놈 너를 쳐다보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이놈아. 명색의 목사라 하니까 내가 그냥 앉아있지.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자,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요. 여기 아마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돌 갖고 나를 안 때려 죽이면 천만다행이죠. 나만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걸 만약 여러분에게 딱 끌어들여 적용시켜 보면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에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미쳤다고 내가 너를 위하냐? 그래 하락했어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300명은 기도원을 시킨 대로 해요. 야, 사람이 너무 많다. 네 물가로 데려가라.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종류였어요. 그죠? 거기에 막 들이받고 막 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물이다 그냥 손으로 홀짝 가지고 개 핥듯이 물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뽑아주고. 보니까 300명이야. 그 사람들을 기드온의 손에 붙여놓고, 기드온이 가서 미디안에 가서 꿈꾸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하,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였구나. 처음에는 그거 안 믿었어요. 말을 들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 그래 미디안에 내려가봐. 내려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듣고 미디안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와 함께 있는 300명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300명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고 그 300명을 셋대로 나눠놓고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3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의 말을 듣고 기드온을 시킨 대로 해요. 근데 겨울에 머리 받고 물 마신 사람은 이 말을 하면은 기드온을 패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욕을 대발할 거예요.
무슨 놈의 목사가 자기를 보고 자기 믿고 자기 한대로 하래. 이런 사이비 종교가 어디 있어? 하면서 목사라 하는 게 말이야. 자기를 믿으라 하고 자기 숭배하라 하고 세상에 이놈의 교회 썩었다 하면서 그러겠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학교 가서 글 배울 때 그래 배웠어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기억자를 써놓고 날 보고 기억이라 하더라고요. 따라 기억. 그러니까 잘했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혼나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게 4학년 때인지 언제 기억이 안 나요. 맞은 기억은 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어요. 반대말 50개를 써오라 했어요. 어떻게 쓰지? 반대말. 그래서 썼어요. 좋은 것, 반대말. 안 좋은 것. 그러니까 50개 단어를 썼어요. 좋은 것, 감사한 것, 기쁜 것, 슬픈 것 이렇게 해가지고 슬픔. 야, 한글에 그리 쉬운 줄 처음 알았어요. 좋은 것 반대말 안 좋은 것, 기쁨 반대 안 기쁨, 감사 반대 안 감사. 앞에다 전부 다 안자만 넣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연구해 보셨어요? 예. 그날 막 딱 10분 만에 숙제 다 해버렸어요. 그래 그 다음날 탁 가서 숙제를 탁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본인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지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번개불이 바짝 튀는데 그 몽둥이로 뒷꼭지를 때리니 나쁜 놈 자식아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래가지고 앞에 불려나가가지고 제 숙제한 걸 다 공개를 했어요. 나는 그때 진지했는데 선생님 날 보고 장난쳤다고 혼냈거든요. 우리나라 말을 내가 처음 가르쳤으면 참 그래 가르쳐 줬을 건데 누가 잘못 가르쳐 놨어요. 맞잖아, 그죠? 좋은 거 반대가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맞죠? 안 따라오는 봐. 좋은 거 반대가 뭐예요? 그렇지,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뒤지게 맞았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좋은 거 반대가 뭐예요? 예? 안 좋은 거라니까. 나쁜 게 아니고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00명을 놓고 기드온이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믿는다고 해요. 제가 웃어요. 그런 분 보면. 제가 물어요, 그 다음에. 그래,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고 종을 믿는다는데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가본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해본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지. 말씀을 따라 해본 게 없어요. 그러면 손에 나팔을 들어야 돼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손에 칼을 버리고 나팔을 들어요. 왜 못 듭니까? 싸우러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팔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맞죠?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웠어. 사자가 양새끼를 움키고 물고 갈 때 수임을 하고 싸워서 이빨 쏘 있는 양새끼를 뺏어냈다고 했습니다. 곰의 발톱에서 양새끼를 뺏어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새끼를 훔쳐갈 때 내가 이빨을 수염을 잡고 발톱을 잡고 싸워서 그 양새끼를 뺏어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얘기했죠. 맞죠? 하물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군이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양새끼를 훔쳐갈 때 그 곰과 싸워서 곰에 끌려가는 양을 뺏어왔고,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갈 때 사자 수임자고 싸워서 양새끼를 뺏어서 싸워서 이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돕더라. 하나님 나 지켜주시더라.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문제 앞에서도 다윗은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자기 옷,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칼을 주고 다 줬어요. 야, 너 이거 입고 가라. 투구도 써라. 칼도 가져가라. 다윗이 칼을 차고 옷을 입으면 너무 안 맞으니까 왕이여, 이거 나한테 익숙하지 않나이다. 믿음 없는 당신은 칼이 필요하고 갑옷이 필요하지만 나는 칼과 갑옷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갑옷이고 하나님이 내 방패고 하나님이 내 창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전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리니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리라. 천인이 만인이 네 우편과 좌편에서 엎드려지고 자빠지나 이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맞지요? 거기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너와 싸우던 내가 싸울게. 너를 치는 자들 내가 허무하게 만들게. 네가 만나도 찾지 못할 것이고 찾아도 못 만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믿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날 때 뭘 갖고 나갔냐? 골리앗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견갑을 차고 나오지만 다윗은 주머니에 돌, 제구에 돌 5개 넣어놓고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이 야, 네가 내가 갠 줄 아냐? 막대를 들고 나오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게 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싸울 일이 없어.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울은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피하고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할 대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냐? 교회 나는 출석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은데 믿음은 없어요. 흠잡을 데 없이 다 좋은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해요. 사람의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나만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교수님들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그럼 다지 뭐. 그렇죠? 여러분이 손자를 보고 아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나만 보고 내 하는 대로 따라 하라. 그렇게 자신 있게 가르칠 만한 사람 계십니까? 없어요. 왜?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직접 우리 앞에서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그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300명이 기도원과 함께 기도원이 하는 그대로 따라만 하면은 미디안 사람을 전쟁으로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부딪혀 죽이만 하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럼 신앙은 내가 뭘 연구하고 창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선생님이 그러면 기억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 말씀을 분석해가지고 나에 맞게끔 내가 그걸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기도원을 하는 걸 따라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기도원이 하는 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볼 때 기도원이 틀려도 따라가요. 왜? 하나님 날 지킬 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에 못 서요. 어떻게 골리앗에 설 수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가며 딱 잡고 일으켜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짓 절대로 못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했다가 두드리 맞을까 봐 겁이 나서도 안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8년 된 병자보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만큼 신령한 말이 없어요. 최고의 말이죠. 신의 경지에 도달한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소리고 바보 같은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억지 같은 소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신령한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이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령한 말이지만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소리고 미친 소리를 들려요. 뭘 다 이루어 이르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소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소리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구나. 내 죄가 끝났구나. 내가 어렵게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내가 온전하게 되었네. 그럼 내가 온전할 필요가 없네. 온전하게 되어 있구나. 감사하네.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네. 그게 오는데 말씀을 하면서 뭐가 온전해, 뭐가 거룩해, 말도 안 하지 마. 그 사람 마음에는 그런 말 들으면은 불평, 원망, 짜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300명 앞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모세를 찾아와서 불뱀을 없애달라 그래요. 모세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이 불뱀은 안 없애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해 줘라 그랬어요. 그 모세가 시키는 대로 놋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 지금부터 이 놋뱀 쳐다보면 산답니다. 모세 그 얘기했지, 맞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그 얘기했어요, 모세가. 누가 쳐다봐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 왜 하나님이 불뱀을 안 없앴지요? 우리는 형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불뱀이 없어지기를 바랬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부터 바꿉니다. 네 마음부터 바꾸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형편이 바뀌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불뱀을 놔두고요, 놋뱀을 다 높이 세워라. 그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해줘라. 오늘도 우리는 뭘 원합니까?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가만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지 형편을 바꿔주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이 바뀌기를 바라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바보로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300명 앞에 기드온을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세우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만 세워질 때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물어도 놋뱀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놋뱀이 장기 높이 달려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놋뱀을 안 쳐다보기 때문에 불뱀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얼음에 당해도 불뱀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불뱀 때문에 막 문제 끌려다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뛰어다녀요. 몸 약한 사람 여름에도 쏨바지 입고 다녀야 되고. 맞죠? 왜요? 몸이 약해서 그래요. 몸이 건강하면 쏨바지가 필요 없어져요. 불뱀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놋뱀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불뱀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들은 기근이 와도 눈알 끄떡 안 해요. 우리같이 못난 사람, 없는 사람은 막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몇 보면 막 걱정을 하지만 그 사람들 더 좋아해요. 또 도로 차 없어 다니기 좋다 하면서. 부자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없는 서민들이 어려워 힘들어하지. 자, 이스라엘 이 사람들 300명 앞에 기드온을 세워놓고 기드온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고 나만 보고 내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내가 왜 기드온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드온도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드온도 안 믿어요. 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식물의 씨앗일 겁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참외 씨앗도 있고 도마도 씨앗도 있고 수박씨도 있고, 여러분 참외나 수박씨 같은 거 먹을 때 깨물어 먹잖아요. 그런데 이빨로 깨물어서 안 깨지는 씨앗이 있어요. 대추씨는 안 깨지죠, 그죠? 이빨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좋은 이빨 갖고 깨물어 깨집니까? 대추씨, 호두씨, 살구씨, 복숭아씨. 어떤 씨앗은 이빨에서 사정없이 깨지는 씨앗도 있지만 어떤 씨앗은 망치로 막 사정없이 내리쳐도 끄떡도 안 하고 안 깨지는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씨앗이 물을 만나면 지 아무리 딱딱한 씨앗이라도 씨앗의 껍질이 다 깨트려져요. 오랫동안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서 암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체가 물을 만나면 어두운 갇혀있는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나올 때 그냥 아주 어리고 연한 순으로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거기에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쉬고 거기에 있는 꽃의 향기를 따라 벌과 나비가 와서 꿀을 따기 위해서 오만 개 다 날아와요. 큰 숲을 만들어. 무엇이? 물이 그렇게 식물을 번창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한마디 있어요. 그 말씀대로 물은 생물을 만나면 식물을 막 자라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어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물을 만나면 이 식물은 자라요. 그 땅이 자갈밭이든 모래밭이든 거기 항토기든 거기 모래땅이든 거기 찜벌이든 그 땅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물 만나기 전에 땅이 어떤 땅이었든지 간에 물을 만나게 되는 그곳에 있는 씨앗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해요.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딱딱한 껍질, 생각이라는 껍질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전해지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자기가 옳은 그 생각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 속에 갇혀있던 그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어줘요. 이 300명의 이 사람의 마음에 기드온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기드온을 믿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는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마음에 기드온의 말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마음에 그 말이 안 들어가면 다 쳐내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이 있느냐. 씨앗을 물에다가 접해놓으면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싹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고집스러운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면 말씀이 그들을 바꾸어요.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고 싶어도 변화가 되게끔 돼 있어요. 맞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온 그날이나 10년이나 똑같이 살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안 바뀌어져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지 사람의 의지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각오와 결심이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때부터 내 마음을 버리고
들어온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식물은 물을 만나면은 번성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은 자기 틀을 깨고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딱딱한 씨앗이라도 물을 만나면 씨앗의 껍질이 깨어지고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새순이 나와 새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식물이 잡초든 거기 풀이든 거기 곡식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물을 만나면 그들은 변하게끔 돼 있어요. 자, 사단은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어떻게 못 믿게 합니까? 여러분을 믿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믿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불신할 때 말씀을 믿기 싫어도 믿어져요. 내가 나를 믿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높여서 말씀을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것을 다 무너뜨려요.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짓밟아서 깨뜨려서 우리의 근본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성경 제가 하나만 찾아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20절입니다.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자, 그가 또 가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것은 그 말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니고 의인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내 소리도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라본 대상이 많을 겁니다. 돈을 쫓아온 사람도 있고, 권력을 쫓아온 사람도 있고, 명예를 쫓아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바라본 대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그 바라보던 모든 걸 중단시키고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오만 소리 다 듣고 살았어요.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의 올라오는 생각의 소리, 추리, 상상,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그런 생각의 소리를 듣던 여러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도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 기록되어 있냐? 말씀이 뭐라고 했냐?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 그래, 저 말만 듣자. 저 말만 따라가자. 모세가 뭐라 하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모세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적 집에 책꽂이 꼽아놓지 마시고 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했노? 그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보고 읽어야죠. 여러분 성경 알면 얼마나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 안 보시잖아요. 모르면서도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인정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인정받고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불행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 300명은 기드온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소리를 듣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요.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저주받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를 떠나왔던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어요. 13장에 들어와서 롯은 선택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요단들을 택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좌하다. 네하고 나하고는 헤어지자. 못 살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택해 떠나갔던 롯은 저주를 받고 조금 전에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나쁜 짓 했던 아브라함은 정말 나쁜 놈이었죠. 삼촌 쳐다볼 때 조카 롯이 저기 인간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마누라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에이 더러운 인간.
같이 못 살겠다. 그게 롯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는 아브라함은 자기는 자기 목사만을 지키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던 나쁜 놈이었지만 그런 자기 아내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얻어서 돌아와요. 그가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애굽 왕이 준 재물을 가져왔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나는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어서 올라와요. 롯은 삼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했던 그가 자기 옳은 사람이 돼서 왔죠. 자기 손에 재물이 있었어요. 재물이 있지만 재물을 준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세워져 있죠. 결국은 그는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을 믿어요. 그래서 요단들을 택해 떠나요. 결국은 그는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맞아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롯처럼 살랍니까? 바보가 아니서 그 길 안 가잖아요. 바보라 몰라도. 롯처럼 가면 저주받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바꾸고 믿음으로 가면 복받구나.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뭘 믿느냐. 아브라함이 조금 전까지 자기 아내 팔아먹고 나쁜 짓 한 놈 맞지만 그가 말씀 앞에 마음을 딱 뿌리를 내린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잖아요. 약속대로 그를 붙잡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를 믿고 살 거냐? 하나님 믿고 살 거냐? 이 사정이 22장 14절에서 저 의인만 바라보고 그 입에는 음성만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걸 보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넣어주는 수많은 생각들 누가 넣어줬습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건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누가 그 말을 넣어줬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아닌 이야기는 여러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저주받아요. 불행해져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서 불행한 길로 가지 말고 아브라함이 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복받는 길로 가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불신하며 말씀을 믿을 거고 말씀을 불신하며 여러분을 믿고 살겠지요. 신앙은 나를 믿을 거냐 나를 버릴 거냐 그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 옷을 살 때에 많은 걸 볼 수는 있어도 어느 옷을 입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점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입는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지 여러분을 믿고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생명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롯 같은 믿음은 저주받는 길로 이끌어줘요. 내가 나를 믿은 결과는 멸망으로 가지만은 말씀편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 말씀은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다 줘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저주가 아닌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300명에 해당하는 그 무리가 된다면 그들은 기도원이 하는 대로 하고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손에 나팔을 잡고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를 부술 때 그들도 부수고 똑같이 하겠죠. 아니 지금 싸우는데 왜 이렇게 나팔이야? 칼 들어야지.
그는 기도원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던 여러분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린 한평생을 나를 믿고 살아왔고 지금도 나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고서지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걸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내용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 속에 불신 속에 버려져 있는 저들인 걸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원 같은 종을 세워주셔서 이제 나를 믿지 않고 그 종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모세를 세워줬던 것처럼 암흑의 시대에 있는 인간들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진 종을 보내주셔서 그 종을 바라보고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복을 입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감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복을 입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